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로 7절 말씀.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떠난 뒤에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예루살렘 백성은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왜 거짓된 곳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인데 그들이 깨닫지 않고 또한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에는 자기를 바로잡는 리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정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면 이 기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넘어진 게 편하다. 넘어지니까 서 있고 걸어가는 거 힘들었는데 넘어지니까 편하네. 엎드러져 있으니까 편하네. 그냥 이대로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갔으면 그 여행이 아무리 호화찬란한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집만큼 편하지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느냐? 병아리는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삐약삐약거리면서 막 뛰어놀다가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쪼르르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지요. 그러면 그 어미 닭은 그 새끼 병아리를 그 날개로 보호를 합니다. 개미도 메뚜기도 곤충들도 짐승들도 양식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산불이든 지진이든 홍수든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떠났던 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인간에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회귀 본능을 주셨어요. 그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그 기쁨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실 때에 영원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정해 주신 거잖아요. 물론 아담 홍수 이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 홍수 이후로부터는 길게 살아야 인간이 120을 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을 통해서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쫓아보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무엇일까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떳떳하게 큰 소리치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살 길을, 피할 길을, 다시 돌아갈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하나님 들으시는데 아무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거짓을 붙들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모르면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도 하지 않고 또 질문을 해도 대답조차도 하지 않고 반응조차도 하지 않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뉘우치는 사람이 없대요.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후회는 해요. 자책은 해요.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같대요. 말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초원 아니겠습니까?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는 자연을 주인과 함께 이렇게 잘 달려가는 그게 말이 가장 안전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 말이 전쟁터로 달려가고 그 위험한 곳으로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간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잘 듣고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다 없어질 것들이 우리는 돌아갈 것인데 잠시 머무르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잠시 머무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미련한 인생인 것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한다 할지라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 매장할 땅조차 없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은 400세겔을 그 땅을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그 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고로 이 땅 가운데 짓는 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주시는 그 성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겸손한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요 돌아가는 길임을 꼭 믿으시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을 치고 살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5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3절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병아리도 위험을 감지하면 어미 품속으로 돌아가지요. 메뚜기도 개미도 위험을 감지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회귀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실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같이 하나님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데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